마태복음 강론 4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남을 대접하랍니다. 사실 우리 성경 본문에 남을 대접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많이 설교들을 하죠.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걸 늘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인 걸. 그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러면 또 한참 지나가지고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야 될까요? 높아시면? 앞에서 이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고 더군다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전형적인 그 모범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얘들이 좀 너무 모를 것 같아.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어. 이러셨을까요? 문맥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었죠?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은 나누었는데 사실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비판은 왜 하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표현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판단을 하죠? 왜 우리한테 선악의 기준을 가진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율법적인 선악에 기초한 그 문자적인 율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판단 안 하면 되느냐? 판단 안 하면 됩니까? 판단을 안 한다는 게 이제 뭐죠, 그러면? 말씀을 품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것을 반대되는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뭘로요? 개와 돼지의 비유로.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행위에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개와 같은 모습으로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돼지 같은 모습으로 먹었던 것을 뱉고 또 먹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로 주시니까 그걸 땅에 패대기 쳐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613개로 쪼개가지고 산산조각 내서 땅에 패대기 친 거죠. 그래서 질빨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걸 그 다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구하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교환을 또 따라오시려고 하시니까 구하라라고 하는 말의 아이테오,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능동태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근원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 또 빚진 자에게 채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빌려준 거, 주기로 한 거, 그거 달라. 그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는 디도미, 넘겨주다. 선물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수동태로 썼어요. 미래에. 그리고 찾으라, 제테오는 추구하다, 갈망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역시 능동태 명령형이고 찾아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휴리스코예요. 발견하다. 근데 이거는 왜 수동태로 안 썼을까요? 미래 능동태예요.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발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게 거기 있어서 새롭게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발견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수동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라, 크루오는 두드리다, 치다, 때리다. 이게 문을 두드리라 하는 문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본래.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안오이고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으로 미래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썼다는 건 뭐예요? 명령형인데 명령형이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명령형으로 주셨지만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할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어떤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한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너 그 아버지 되게 해줄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보를 빼내 주어야 하늘의 보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보물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제대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늘 그분을 구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구원의 상태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페이지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노이고는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위로 열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합성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너 마음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까 너는 마음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면 넌 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믿게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내가 마음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노한다고요. 침노한다는 것은 공격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천국이신 하나님 왕국이신 그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 밖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너 문 열어줄래? 안 열어주면 나 못 들어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응? 치고 들어오신다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게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 예. 들어보셨죠? 예. 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 찾아 들어오셔야 되고 하는 것은 구원이 내 쪽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이미 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밑에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거죠. 열린 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하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 부분에 써놨는데 이 아노이고를 환상강론 첫 번째 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입을 열어. 입을 닫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이 왜 이렇게 적어요? 네? 그러니까 열린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성강론으로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5장 1절 할 때 설명 다 드렸어요. 하늘의 문을 여신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것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 9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땅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줘봤자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네, 진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차원이 다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대조가 되고 있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면 떡과 생선을 주는 아버지와 돌과 뱀을 주는 아버지가 지금 대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떡과 생선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식사죠. 양식이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잖아요. 네? 그들의 양식이었다고. 그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겁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적 표적할 때 설명 다 드렸는데 떼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떼어 축사하시고 하는 그 용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6월절 마지막 식사에 나오는 용어들을 미리 땡겨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을 떼어주는 그 자체가 유월절 식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 그 살과 피를 내어주고 넘겨주는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 아버지는 바로 이 필요한 양식,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돌과 뱀은 뭡니까? 결국 이와 대조된 것이니까 걸려 넘어지게 성경에서요 모든 것은 다 이중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라고 하면 비밀이 없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친구라고 하죠.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할 때는 배신하는 친구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산은 인간들이 만든 산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권위, 권세를 인간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산이고, 시온산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 권위에 오르는 것, 즉 구원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돌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돌은 이 땅에 있으면 뭐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돌. 그리고 뱀은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비진리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종말론 강화에서 24장, 25장에서 종말론 강론을 하셨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했죠. 이 아름다운 성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무너진다가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돌은 뭐예요? 그 성전은 뭐죠? 성전은 율법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예.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성전 지어놓고 여기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표상. 이 요한계시록 할 때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상징적인 표예요. 그런데 그게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인간의 문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의 아버지가 주는 좋은 것이라고 해봤자 결국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고 인간들은 그걸로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 진짜 하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면 그 하늘 성전이 되는 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초원 초두에, 산상강론 초두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천국이 된다는 의미는 율법의 완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의로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이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죠.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좋은 것이 이제 뭔지 봅시다.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 마태는 설명을 다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암시만 하고 있는데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진리를 넘겨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밑에 있죠? 그 안에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네.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면 결국 좋은 것은 뭡니까? 진리를 넘겨준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십자가 죽음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페이지 맨 밑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은 뭡니까? 이것만 보고요. 내 것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다음 봅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네?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요. 내 것에 대한 관심, 즉 십자가 죽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뭐 이상한 은사를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말씀, 그걸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늘 갈급한 심령으로. 그 갈급한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무슨 이렇게 해결하고 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상태. 나는 살아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내가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세상에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도 뭐 원어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유튜브로만 보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 죽음으로 안에 함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죄성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이 십자가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유튜브로 그냥 듣는다. 주선교회 실시간 하니까 내가 안 가도 되고 그냥 듣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내 죄를 함께 이렇게 거기에 함몰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본다는 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도 아무리 유튜브 설교를 다른 분 걸 들어봐도 그냥 제 설교 참고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지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깊이 와 박히지는 않아요. 되새김질은 될 수 있겠죠. 네. 듣고 또 들으니까. 그러나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인간의 모든 면모가 여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가 드러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함께 드러나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결국 좋은 것이란 여기 표현 그대로 아가도스로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곧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역시 아버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진리의 영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버지임을 누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에는요 아버지께라고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냥 대격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뭘 구한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가 참고 요한복음 16장 23절이라고 해놨죠. 요한복음 16장 23절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3절. 16장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도 아버지께가 아니고 아버지를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교환입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6장 하면서 이거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6장 8절에 이 말씀에서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안 했어요. 예.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 번역하면서 빠뜨렸어요. 빼버렸어요. 이게 집어넣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토스는 이게 중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그의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아우토스는 남성 대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걸 그때 6장 8절 할 때는 좀 놓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좋은 것이란 아버지 자신이죠. 그 아버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찾아오셨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이상한 은사를 하면서 방언 따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 그분께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분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강단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본문을 봐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성경 본문 자체가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매주 들으니까 타성해졌고 이제 지겹죠. 아니요. 네? 아니, 안 지겨운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니까 그런 거고, 그게 지루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떠나간 사람들이 다 진리를 떠나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관심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냐, 목사인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느냐, 이거 구분하자 이 말이죠. 예? 아니, 어차피 말씀 전하는 저는 못쓸 인간이에요. 죄인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예? 목회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래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늘 마음에 마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 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내가 김 목사 전하는 말씀도 복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리를 싫다고 떠나가면, 십자가 싫다고 떠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여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저는 그래서 주께서 나타내라고 하신 이 진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십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본문을 피더라도, 어떤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더라도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응? 떠나간 뒤 하나님 곤란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냥 제가 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진리를 또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네. 저 죄인이라서 그냥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진리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이제 아버지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미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하라 계속 말씀했다고요. 아버지를 구하는 것. 아버지를 구하는 게 그의 왕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왕국이니까. 그의 의가 아버지의 의라니까.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차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이거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늘 나는 진리가 내 속에 없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진리로 늘 채워주십시오. 그 진리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진리로 찾아오셨잖아요. 나한테 그 진리로 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열어서 나타내 주신 것, 십자가로 나타내 주신 것, 그거 나한테 더 계속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구하라에 뭐 가로를 넣고 우리가 원하는 것, 뭐 예전에는 뭐 그랬죠. 여의도였던 목사님은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상을 원하면 가로 몇 센치, 뭐 세로 몇 센치, 서랍이 몇 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버지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구하는 거라니까. 진리의 영 그 자체를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고 왜 그럼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어야 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을 처음부터 우리 한국교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날마다 죽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죽고 죽는다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와의 단절이잖아요. 어제 알았던 예수, 그 예수가 오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오늘 또 그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라니까요. 찢고 땅에 패대기 쳐서 율법적인 문자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동댕이 쳐서 짓밟아 버리는 그 사람은 오늘도 죽고 또 진리의 영이 넘겨주시는 그 진리로 또 율법적인 문자를 또 묻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상태. 이게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화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제 예수 알고 오늘 내가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예? 내 꼬라지를 보면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는 거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걸 듣고, 예? 제가 어릴 때 놀랐어요. 학생부 때, 대학부 때 이렇게 교회 일하면 교회 재정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그 재정을 맡은 분이 대부분 다 누굽니까? 장로님이잖아요. 나이 지긋하게 드신 장로님. 어떤 데는 뭐 재정 청구하는데 뭐 성질 화를 막 내요. 예? 이건 돈 줄 수 없다고 막. 예? 그래서 내가 성화됐다는 사람이 장로쯤 되면 더 많이 성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화를 점점 더 착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결국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안으로 구별되어지는 상태. 예. 그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율법, 그런 말이죠. 중요한 삶의 원칙. 누가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어디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남을 대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 정신이거든요. 내가 남한테 잘 대접하면 보험 하나 들어줄 거야. 이거거든요. 복음도, 전도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험 영어 받듯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그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율법의 완성이 정말 치졸하게 내가 받을 대접을 염두에 두고 남을 대접해야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의 완성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죠. 앞에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그 말씀의 결과론적으로 그 앞에서 말씀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를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대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게 되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무엇이든지 그 남이 되고 싶으면 너희도 그 남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그렇다면 그 남이 되고 싶으면 그 남이 되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남이 되어 주신 거죠. 그 남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남이 되어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대접해야 되죠. 그분을 대접하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접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뭐 접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 즉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 남을 대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고 내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님 신방 오면 뭐 도섭이 챙겨주고 이렇게 잘 대접하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 그 남이 되는 게 우리는 죄인이라서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 남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선악의 나무를 취하여서 자기만 알아요. 자기 기준이 되었어요. 남이 안 된다니까. 근데 남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게 남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남으로 대접을 받으셔야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이 되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남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손님 대접 잘해라. 상대방을 대접을 잘하면 그게 반드시 너한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 남이 되어 주셨잖아. 너한테 남이 되어 줬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남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접함으로 그 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접하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네? 손님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의미를 성경 구절 한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자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여기에 뭐가 단서가 붙어 있어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것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아들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아들이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게 뭐예요? 돌 위에 돌 쌓아서 율법적인 행위를 자꾸 쌓아서 성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의 주인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성전의 행위, 그것만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늘 이런 현상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걸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지금 12절에 이 말씀이에요. 좀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져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상태,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죠. 그래서 제가 교환에 아까 설명드린 것을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산상강론을 말씀하심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에 은혜로 동참되는 겁니다. 이게 안오이고요. 하늘을 향해서 열고 하늘에 여는 것. 그래서 세상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염려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거기서 벗어나 한 마음으로 이제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아버지 자신, 곧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구하며 진리의 영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늘 우리 아버지 안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기 우리가 토 달 거 있습니까? 토를 달 게 없죠. 왜요? 내 행위가 들어가는 게, 가미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버리신 상태. 율법의 행위, 문자, 그거를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리신 상태.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내가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에 끌려가면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남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담아 놓으셨음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셨기에 오늘도 그 아버지 안에서 진리의 영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